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하고 이렇게 불러 외치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했을 때 그의 왕 사울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인식해서 시기해서 이 시기에 눈이 멀어 자기의 신하이면서도 또 자기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 사위인데도 그리고 자기 아들 친구인데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휴전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적대국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중에 그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한판 이제 붙기로 하는데 그 가드 왕,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이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전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니 임금님 전하 다윗 데려갔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거기서 배신해서 우리 블레셋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가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맘받고 싸웠다가 이기면 그러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 전쟁터에 사울이 나오고 그 전쟁터에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냥 전쟁하고 돌아오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세 왕자들 특별히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이 이겼다 하는 말은 결국엔 적국의 우두머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로잡았든지 죽였든지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왕위 계승권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어서 왕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혈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남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혈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기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직접 보는 자리에서 막 창을 던진다니까요. 죽이려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막 암살자 보내가지고 막 추격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숲에 내려가지고 막 다윗이 그 성에 있으면은 그 성 사람들에게 끌어내서 체포해라 하는 이런 명령들을 내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되게 미울 사람이에요. 정말 사울이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밉게 생각하지 않음이 여기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도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근데 나이로는 아마 요나단이 좀 더 많은가 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고서는 자기 무기 드는 보좌관하고 절벽 기어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이겼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다윗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만나자마자 자기 군복, 칼, 활 다 내어줍니다. 네가 다윗이야?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다윗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사람 절대 못 잊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얼떨결에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견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무조건 다 다윗은 만만세요 이러겠어요.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얼마나 잘나는가 보자, 정말 그러한가 보자 하면서 얼마나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봤겠어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또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왕자가, 특별히 왕의 계승권자가 와가지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뒷배가 든든해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줄 잘 대면은 든든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줄 잘 타고 정치계에서도 줄 썩은 동아줄 안 붙잡고 잘 붙잡고 있으면은 뭐 막 중요한 자리도 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그 든든한 배경이 되어줬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괴로울 때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때에 요나단이 가서 결정적으로 아주 크게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 그랬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히 찾아와서, 그 아버지 몰래 찾아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늙어서 죽어가지고 요나단이 조금 더 살다가 그 왕위를 이어서 살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그의 신하로서 영의정 이런 자리에 앉아 있겠다든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2인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보조자로서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려 나가겠다, 지켜 나가겠다, 세워 나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왕자가 자기를 도와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될 사람이 자기 편이래요. 그리고 자기의 받을 왕위를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쫓기는 신세이지만 버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이런 심령적인 위로를 해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돈으로도 못 사요. 무슨 물질로도 못 사요. 근데 위로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게 할 수 있고 힘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들어오죠. 어느 날 이제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졌대.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약속했던,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요나단도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듣고 조상하는 것입니다.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사람들에게 이 노래로 우리의 영웅들과 또 우리의 임금을 기리자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런 노래를 짓지 말았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장례 예배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좋은 노래를 지어서 이 두 사람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숨겨진 의미, 또 그 안에 감춰진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의 명예를 살려주어라, 높여주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명예는 목숨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명예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장례 예배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두 용사를 기억하면서 이 두 용사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온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그들을, 이 두 용사를 치하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되게 미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이요. 그런데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존중합니다. 생전에도 사울을 직접 손대지 않았고 자기가 옷자락만 살짝 자른 것도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오늘 제목의 내용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죽은 사람 불러와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명예를 더 높이는 겁니다. 나의 형입니다. 나의 형제여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피 안 섞였어요. 그런데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들이 내려가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의 그 어둠 속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워 자신을 희생해서 낮추신 사랑이,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심히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신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나이다. 여인의 사랑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볼 때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보일 정도로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합니다. 아빠들은 못할 것 같은데 엄마들은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여인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정말 엄마들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그렇습니다. 기이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롭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기까지 그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너 이놈의 새끼 왜 배반하였느냐 한마디 호통도 안 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가질 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다윗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가문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자식들끼리 서로 보살피도록 하자.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챙깁니다. 왕이 되었을 때. 대대로 끊이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거 이렇게 무정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나도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함께 나눴던 추억을 나도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고 나도 그들과 내가 배운 사랑을 나도 보여주어야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에도 이렇게 내 형 요나단이여 하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또 그의 장례를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안타까운 이별을 주시지만 천국에 갔다는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이 이별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별의 아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여전히 머물고 그 남는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고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내가 고인에게서 받은 것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함은 내 형 요나단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나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이 장례를 치를 때 정말 진정으로 함께 나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요 또 함께 다시 만날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너무 슬픔에 잠기지 않고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기이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더 하나 되고 더 의지하고 더 힘을 내고 그 슬픔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